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5월 6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365 본문은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왕궁에 마련된 그 성막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대상이 소개하는 다윗 통치 시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로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 시대에 이루었던 그 국가적이고 영적인 부흥은 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일, 즉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국의 기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시는 그 일을 왕 개인의 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바라보고 참여하고 공유하는 온 백성의 공유된 신앙 사건으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 1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죠. 오늘 13장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중에 수레를 싣고 가고 있었는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게 되지요. 그때에 이 수레를 이끌고 가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붙잡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시고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언약궤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중요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약궤는 반드시 채에 꿰어서 제사장들이 사람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화려한 수레가 있고 힘 좋은 소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도구들이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어떤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접 그 어깨에 짊어매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와 같은 것이겠지요. 웃사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아니면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함부로 그 언약궤를 옮겨가고 만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국의 신앙의 중심이 잡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열정만, 헌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적 열정과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언약궤가 다윗의 왕궁 안에 마련된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백성들은 이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떡과 고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공동체 신앙 사건으로 공유되고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 본문 13장 16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부흥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나라나 그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영적 중심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 영적 중심 세우는 것도 우리의 열정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한두 사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온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신앙의 사건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의 영락의 모든 가정들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의 중심이
이렇게 세워지시는 귀한 가정이 되시고 신앙의 경험이 함께 공유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신앙의 경험을 함께 온 공동체가 공유하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6장 21절 22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 올린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모셔 올렸다는 것은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는 뜻이고,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이제는 자리가 잡혔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날 가장 기쁜 사람, 또 가장 그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는 사람 다윗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6장의 다윗의 찬양은 시편 105편 1절 이하에 전개되는 찬양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잠시 언급하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나시고 인도하실 때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우선 숫자가 적었죠. 야곱이 백성들,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갈 때 겨우 70명 아니었습니까? 수도 적었고, 또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유랑했다, 이 나라 저 나라에게로 유랑했다고 그랬는데 광야를 통과해서 나온 이후에 이 나라 저 나라 땅으로 유랑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발붙이골조차 없이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얻었고 어여시 왕국을 세워서 번성하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숫자도 적고 이 나라 저 나라 땅에서 유랑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얻었고 또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왕들을 꾸짖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듯 하지만 그 속에는 다윗 자신의 고백도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해하려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 왕도 그 중에 하나고 그가 망명 갔던 모압의 왕 또 블레셋의 왕들도 다 그를 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들을 꾸짖어서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했을 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다윗 자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메어 올리고 보니 이 놀라운 은총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감격 어린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살아온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 결과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숫자도 적고 이 땅 저 땅 이 나라 저 나라를 유랑하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역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저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런 은혜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저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